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두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이웃음과 저주를 당하니 물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곧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스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테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엘대의 모든 왕과 북쪽 건너의 모든 왕과 주변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경 그 주변에 열국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칠 때입니다. 본문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참 재밌죠. 지금 오늘 심판의 대상에 이스라엘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의 아내요 백성인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죄의 약이 가득한 그 주변 나라들을 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요 불순종한 자기 백성도 벌하고요 자기 백성을 친 나쁜 사람들도 벌합니다. 자, 묘하죠. 이스라엘을 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이야기를 왜 이럴까? 옛날에는요 이스라엘 하나님 하면은 이스라엘의 대적만 쳤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말은 이스라엘만 편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어떤 분인가?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 되게 하셔서 세계 모든 사람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하신 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편들어주는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 하나님이 불순종한 이스라엘도 벌하고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을 알리려고 했던 그 뜻을 막고 부인하고 했던 열국도 심판합니다. 오늘 그 상징적인 말이 뭐냐면 이 진노의 술잔 그랬습니다. 이 술은 포도주 말합니다. 경노, 하나님이 분이 가득 담긴 포도주잔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내용상 뭐냐면 16절에 보면 칼입니다. 29절에도 보면 칼을 불러왔습니다. 칼입니다. 즉, 이 진노의 포도주잔이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쓰는 살상 무기 칼, 즉 죽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요,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잔을 네가 받아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그런 다음에 내가 너를 보내는 나라들마다 가서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고, 갖다 부으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억지로도 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사법기관의 관리들이 사람을 억지로 옥살이 시킨다든지 고문하듯이 하는 것처럼 잡아서 입을 벌려고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거절할 수 있을까요?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29절 맨 끝에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그랬죠. 아무도 못 면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해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금 입에 벌써 막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 때니까 여러분 아직 막 감을 잘 못 잡으시죠. 수련회 가서 말씀드릴게요. 입이 막 근질거리는데 한 일주일만 참으십시오. 어째서 마지막 때인지 진짜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왜 진짜 뜻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지, 왜 군대가 되어야 되는지 진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러고도 여러분, 목사는 마지막 때인데 나는 아직 먼 것 같아. 때가 아직 그게 그리 중요하다고 맨날 그러면 진짜 우리는 딴 생각 갖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같은 믿음의 식구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강력한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2017년 무언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아직 반년이 남았습니다. 반년 남았는데 참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이미 시작됐고, 사실 오래전 시작된 그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언론에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각 있는 사람들이 막 찾고 연구해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증거를 보여드린다고요. 자, 진노의 포도주잔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하면 받아가지고 가서 안 먹든지 마시든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심판을 예언해라는 거예요. 경고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경고하라 그랬죠. 지금은 달라요. 심판을 경고한 게 아니고 이제 심판이 진짜 내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실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이 진짜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집행을. 그럼 어떻게 되냐? 술이니까 지금 비유를 한 거예요.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한다. 술 취한 사람 그렇죠. 칼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치고 죽이고 할 때 칼에 맞아 힘이 없고 맞아서 정신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들 보고 진짜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려서 미쳐버리고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빌틀빌틀 거리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서 막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정신을 잃고 막 행하는 모습들. 이 정도 되면 어쩔까요? 잘 보세요. 그 고통에 미친 듯이 비틀거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구원을 못 얻어냅니다. 복음에 안 들어갑니다. 왜요? 미친 듯 하잖아요. 사람의 정신이 정상적으로 뭘 듣고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평온할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정신이 온전하고 생각할 수 있을 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더라도 바르게 들으려면 지금 들어야 되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손에서 잔을 받았습니다. 그 보내시는 모든 나라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옛날에는 가서 외치는 거죠. 그런 말은 어떻게 하면 산에다가 잔을 놓는 거예요.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근데 이건 다른 거예요. 입을 이렇게 잡고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예레미야가 그 나라 사람들 막 입을 턱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술 집어넣냐? 그건 아니죠. 실제로 마시게 하라. 그 말은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냐?
가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순간 그로부터 얼마 있다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바로 칼이 온다는 거예요. 뭐 싫다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하나님이 너희 보고 이 포도잔을 마시라고 한단다. 마셔라. 싫은데 그래도 어째서 너희는 마실 수밖에 없어. 너희는 이제 끝났어. 그러면 참 이러고 있는데 얼마 있다 바로 전쟁이 나서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예루살렘부터입니다. 유다 그 왕들과 고관들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말하고요. 에스겔 9장 6절에도 성소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멸망하고 놀람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며 오늘과 같으니라. 이 멸망, 저주, 조롱 앞에서 우리가 다 읽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립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 정도 당연한 이야기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볼 것이 없어요. 아름다울 것이 없어요. 만국의 영화로운 잘 차려입은 신부 같은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오늘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그러면 벌써 유다가 지금 포위당했거나 함락됐다는 얘기죠. 여호야김 시대를 이미 지난 겁니다. 말하면 시디기야 시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를 보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마시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들이부으니까 마실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오늘과 같으니라.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항상 성경은 세계 열국을 말한다고 해서 무슨 아메리카, 아시아, 동남아시아, 유럽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애굽. 그러면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 종살이했던 나라이기도 하지만 희한하게 종살이했던 그 나라에 애착이 많은 게 그 이스라엘의 애착을 많이 가진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래서 뭐만 있으면 애굽한테 부탁하고요. 애굽에 돌아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쓸어버립니다. 구해야 할 대상을 없애버립니다. 간부, 즉 외도할 때 자기 남편이 마음을 품은 여자 또는 여자가 마음을 품은 남자 두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애굽을 먼저 하나님이 없애버립니다. 그 싹을 잘라버린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갈 때마다 칼을 보내서 같이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 이게 애굽에 섞여 사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에 섞여 사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일단 이스라엘이라고 볼게요.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놓고요. 이스라엘과 제일 가까운 나라 애굽을 먼저 말씀하고 그 뒤에 이제 또 다른 데로 옮겨가는데 이스라엘과 섞여 사는 잡족들, 옛날부터 있었던 이 사람, 또 우스 땅. 이 우스 땅은 성경에 우스라는 사람이 몇 사람 나와요. 그 사람의 그 털을 잡고 살던 땅을 우스 땅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볼 때는 셈의 후손들 중에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 이야기할 때 여기 아수르도 나오고 엘람도 나오는데 그래 봤을 때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약간 위쪽에 있었던 그쪽 지역에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 그 다음에요. 이스라엘이 항상 주적으로 싸웠던 데가 어디냐면 블레셋이죠. 블레셋 사람들 거기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도 이거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여기 하나 더 나오면 가드가 있습니다. 가드 블레셋 사람 블레셋 그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 여기 가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옛날에 사울 피해서 도망갔던 데도 가드입니다.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블레셋 주요 5도시가 나오는데 블레셋도 다 하나님이 쳐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동쪽으로 가면 맨 밑에 에돔 그 위에 모압 그 위에 암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가면은 바닷가에 있는 도시 중에 두로와 시돈 갈릴리 위쪽에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바다 건너쪽 섬이라 합니다. 어딜까요? 바다 건너쪽 섬들의 왕 섬의 왕들 지중해 있죠? 성경에서는 대해라고 하는 게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 바다에 보면 큰 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서 기록한 섬들은 뭐 예를 들면 구브로,
키프로스 섬 같은데, 그레데, 크레타 섬 같은데, 나라가 섬나라인데 큽니다. 섬이 상당히 커요. 우리나라 제주도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이런 큰 섬나라들. 자, 그 다음에 2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막 새벽부터 진짜로 정신이 없죠. 이 나라들 다 알라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간단히 넘어가는 거예요. 드단, 대마, 부스, 이런 나라들요. 여기는 어디냐면 주로 에돔 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 쪽 광야 지경에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대마, 이 대마라는 데는 말이죠, 구스와 이스마엘 후손으로 보입니다. 역대상 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그렇게 됐고요. 부스도 나홀의 후예, 그러니까 나홀은 그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예, 그 집안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왜냐면요, 창세기 22장 21절에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멜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살적을 깎은 모든 자. 재밌습니다. 살적을 깎았다. 살을 이렇게 막 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 보죠. 근데 다른 번에 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맨 끝 구석들에 있는 모든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드단, 대마, 부스, 그리고 그 사람들 사는데 같이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냐면, 문화적으로 특징을 보면 이 몸을 해하는 사람들 가끔 있죠. 그런 사람들 내지는 사는 지역적 특징을 보면 강하지는 못해가지고 가운데로 못 나오고 이 구석지에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광야에 보면 구석지에 사는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시므리는 사람 이름입니다. 역시 앞에처럼 한 민족의 기원을 여기서 찾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시므리가 조상 중에 조상, 그러니까 한 민족의 기원으로 나온 데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시므리는 솔직히 말해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시므리라는 사람들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지금 여기는 전부 다 어떤 족속의 조상을 얘기하는데, 이 시므리가 족속의 조상은 아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다윗이 족속의 조상은 아니잖아요. 그 위에는 유다잖아요, 유다. 그렇죠. 이 시므리가 다윗, 솔로몬 이런 식으로 언급된 것처럼 언급은 되는데 한 민족의 조상으로 언급된 적은 없어요. 찾아보니까. 자, 그러면 정확히 어느 민족의 시조로서 어디에 터잡았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시므리라는 족속. 그 다음에 엘람 24절 25절에 계속합니다. 엘람이 뭐냐면 쪽이고 페르시아 쪽입니다. 예. 아까 엘람 한번 나왔죠. 셈의 자손 중에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그 나왔죠. 이 사람들이 지금은 페르시아의 조상인데, 그 다음에 보면 메대 있죠. 메대와 페르시아. 지금은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죽어요.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지배를 당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커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죠. 메대 사람. 메대가 와서 먼저 치고 페르시아와 메대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대제국을 만듭니다. 그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북쪽 원근의 모든 왕. 저 멀리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 위에 시리아보다 더 멀리. 그러면 지금 우리 국경으로 보면 터키나 스탄 지역들. 쉽게 말하면 지금 자그로스 산맥이라는데 이 위쪽 이스라엘 바로 위에 뭐 레바논 시리아 그 위쪽에 있는 나라들, 이라크보다 더 위에 있는 나라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기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요, 바벨론이 쳐가지고 한참 강대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말 그대로 서남아시아부터 해가지고 중동과 아프리카와 지중해까지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다 쳐버린 거예요. 주 타깃은 예루살렘이고 그와 상관이 있는 나라들
말 그대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의지할 만한 나라들 다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범죄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같이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고민한 게 있죠. 26절 맨 끄트머리에 누구는 나중에 한다고요? 세삭.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세삭이 누굴까요? 누구가 아니고 이거는 지명입니다. 우리 번역이 잘못됐어요. 세삭 왕 그러니까는 사람 이름처럼 들리죠. 그것이 아니고 세삭의 왕. 세삭이라는 나라의 왕. 자, 그러면 이 세삭은 어딜까요? 성경에 비슷한 게 있는데 시삭이 있어요. 이건 애굽의 왕 시삭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가나안 땅을 치러 들어옵니다. 르호보암 땡가 한번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세삭입니다. 이 세삭이 누군가요? 성경에 다른 데 찾아볼 데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새벽이지만 이거를 설명하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설명할 거예요. 아트바슈라는 암호법이 있어요. 아트바슈. 아트바슈 암호가 뭐냐면 여러분 봐보세요. 가나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이렇게 나가죠. 우리나라 알파벳이죠. 그죠? 그럼 맨 앞에가 뭡니까? 기역이죠. 맨 끝에가 히읗입니다. 그래서 총 우리 20 몇 자죠? 14글자입니다. 자음 14글자. 자음 14글자면 1번하고 14번이 마주보고 2번하고 13번이 마주보죠. 그럼 7번하고 8번이 마주보겠죠. 서로 이렇게 마주보기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암호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기역은 히읗하고 마주보죠. 하하. 니은은 타파하 피읍 하하파 이렇게 읽는 겁니다. 나 그러면 거꾸로 하하파 이렇게 마주보게. 이게 아트바시 암호법인데 이 세삭 이거를 이 아트바시 암호법은 바벨이란 바벨을 가리키는 이 암호법 히브리어로 하는 암호법입니다. 재밌죠? 히브리어는 옛날에 게마트리아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는 알파벳 자체가 수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말하면 기억이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로 하는 암호법 중에 아트바시라는 암호법인데 그것으로 따르면 쉐사크라는 이 말은 서로 이렇게 그 대응되는 알파벳으로 연결하면 바벨이 나옵니다. 즉 바벨의 왕은 그 후에 하리라. 봐보세요. 지금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 쳐버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을 쳐버린다 그랬죠. 지금은 바벨론을 칠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의 지배를 당하고 침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얼마 안 지나면 이 메대와 바사가 오히려 바벨을 친다는 말이에요. 야, 새벽에 이 어려운 거 잘 들으셨어요? 그러면 성경적 근거가 있냐? 있어요. 51장에 가면 나중 이야기라서 지금 51장 14절 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41절 51장 41절에 가면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여기 나와요. 새싹이.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떻게 새싹이 바벨론이 될 수 있지?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불러버린 거가 그게 아니고 그 아트바시 암호법 히브리 부르는 방호법 하면은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더 극적인 거예요. 암으로 인해서 풀리는 순간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열국 심판한 후에는 암을 풀으니까 이 바벨론은 나중에 똑같이 하나님이 친다 멸망시킨다 그 말씀이구나. 이러니까 얼마나 더 놀랍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제 새싹 왕 바벨론의 왕을 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됐는데요. 놀라운 거는 제가 사실 2011년도에 이 예레미야 51장 가지고 설교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 무슨 음녀 바벨론을 하는데 불에 타 없어져 음녀 바벨론 하는 거.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나오죠. 그게 보면 음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예레미야 51장에 보면 바벨론을 여자로 표현해놨어요. 하늘의 여왕이라고 되어 있고요. 얼마나 빨리 망하는가 하니 하루에 망하고 한 시간에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함락되는 짧은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여호와계시라고 딱 잘 맞아요. 물가에 앉아 있었고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고 나는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7, 18장하고 예레미야 51장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딱딱딱 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 역사적으로 옛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서 동시에 성경의 특징이죠. 예언의 특징. 지금 역사적으로 곧 있을 이야기와 후에 있을 일을 한꺼번에 예언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나중에 바벨이라고 부를 마지막 때의 어떤 도시라고 돼 있어요. 큰 성읍. 그게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바벨이라고 부를 만한 음녀라고 열국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는 그런 음녀와 같은 성읍, 도시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로마 가톨릭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 성벽이 무너졌다 하면서 예레미야 51장 44절에 말씀하는데 이게 세상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사실은 지금 26절까지는 해석은 별로 없어요. 여기도 망하고 여기도 마시게 하고 저기도 마시게 하라는 얘기지. 근데 제가 마신다는 것이 이미 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멸망을 당할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지. 본문 자체 해석은 이제 나와요. 27절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자, 내가 너에게 이 잔을 마시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고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가 아니라 말하는 너무 부드럽죠. 말라입니다. 말라. 일어나지 말라.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 말라. 못하게 한다는 거. 하나님이 너희에게 마시게 하면 어떻게 돼요? 칼을 앞에서 취하고 토하고 엎드려서 정상적인 나라가 안 된다는 거지. 예. 역사 속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할까요?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너희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를 거절하거든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을 취하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28절 끝부분 보세요. 이거는 거절하는데 되는 얘기야. 하나님의 심판은 거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자기가 받고 싶으면 받고 안 받고 싶으면 안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표현은 지금 받아라 마셔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건 집행이에요. 집행.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우리가 보기에는 일상어법하고 좀 안 맞는 거예요. 뭐뭐 하거든 대신에 뭐 이렇게 하는데 뭐뭐 하거든 그럼 뭐가 있을 것 같죠? 다른 게 있을 것 같죠? 아니 없어.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29절 마지막입니다.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에서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도 아무도 그 칼날을 피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있는 온 세상에 임하는 환난을 심판했다라고 그랬어요. 피할 수 있는 나라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사니까 잘 모르죠.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몇 번째 꼽히는 범죄가 가득 쌓인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요즘 사람들은 별걸 다 통계를 내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떤 통계가 하면 세상에 사창가 내지는 이 몸을 파는 여자들 있죠. 그 유명도나 그 성행하는 비중 참 좋지 않은 얘기지만 하여튼 그 순위를 내기면요. 대한민국이 5손가락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소돔과 고모라 딴 데 찾지 마세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은 것 같아도 참 우리나라 너무 더러워요. 지저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죠. 어제와 같이 오늘도 일어났고 어제와 같이 오늘도 밥 먹고 살다가 자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쓰고, 그러니까 나 자신은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똑같은 것 같죠. 아니라니까.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면 이때가 되기 전에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 호흡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반드시 진노의 술잔을 마시는데 하나님이 이 진노의 술잔을 거두어 주세요. 그건 미리 해야 될 기도예요. 때가 임박해가지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울어진 건 못 담습니다. 막 우리는 막 사정하면 막 사정을 봐줄 것 같죠. 막 하나님 사랑 많으니까 봐주시겠지. 못된 신학을 배워서 그래요. 지 마음대로 하고 언제라도 구하면 하나님 막 들어주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배워서 그래요. 아니요.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 주권대로 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자기 주권대로 하나님 부려먹겠다는 뜻이에요. 눈물 찔끔 흘리면 하나님이 맨날 들어줄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장난감입니까? 뭐 먹이 주면 꼬리 들고 찾아오는 집에 키우는 개입니까? 정말 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움직이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 순종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멋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생각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을 주세요. 그런데요, 자기 멋대로 하면서 마지막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이러면요, 하나님이 어쩔 때는 살려주기도 하는데요, 때가 지나버리면 아니요, 국물도 없어요. 제발 좀 성경대로 믿으세요. 성경대로.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에 그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진노를 잔으로 표현을 했어요. 잔. 마귀도 열국을 하나님에게서 미혹해 갈 때 술잔으로 표현을 했어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미혹의 잔을 마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잔도 마시게 돼 있어요. 마귀가 주는 미혹의 잔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고 분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도 안 마실 수 있어요. 예? 음녀가 술잔을 들었다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예? 음녀가 술잔은 만국을 취하게 하는 잔이라고 그랬어요. 그 잔을 마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문에 진노의 잔을 붓는다 그랬어요. 너희 모두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재앙은 뭐죠? 7 대접입니다. 부음에 이렇게 되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7번째 잔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칩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여기도 바벨론 나오죠. 큰 성 바벨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한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보세요. 자, 회개 못한다 그랬죠? 이 마지막 진노의 포도주잔에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고통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노의 포도주잔 안 마셔도 되지만 지금도 마귀의 미혹의 잔을 마시면서 좋다 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고 망하게 될 것이며 그때도 하나님 앞에 눈을 부려뜨고 막 소리지며 원망하면서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보통 감이 좀 떨어지지만 여러분 인터넷 TV에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뭐 얼굴이 교상해가지고 막 피를 범벅해서 춤추는 사람들의 그 집단적인 행동들 보세요. 진짜 마귀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남았다 그랬어요. 아직 조금 남았어요. 이때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정말 이 마지막 시간 얼마 안 남을 때 우리 이번에 수련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 몇 초 남았어요. 몇 초. 이제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진짜 우리가 바로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예? 교회를 가지고 여러분 소망은 많죠. 수도 얼마 늘려야 되겠고 막 뭣도 하고 싶고 그런 소망 미안하지만 이제는 접어야 될 때 필요하면 하는 것이지만 소망으로 돌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소망은 뭐냐면요. 신부의 소망은 깨끗한 것 정결함이에요. 교회를 두고 품어야 될 소망은요. 완전히 순결한 심령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흠없이 티 없이 사도들이 그것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냈어요. 흠없이 티 없이 로마서 15장에도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소망 품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력을 더 주시면 다른 것도 하는 것이지만 진짜 교회가 품어야 될 거는 두 가지. 영적으로는 순결의 신부 같고요. 그 힘의 강함은 군대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못 이깁니다. 마귀에게 못 이겨요. 끝까지 남아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하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